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사냥할 그러한 기력이 없는 사자,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 사자 굴 속에 있는데 그 앞을 여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그렇게 정말로 소모만큼 영리하다면 이 굴란으로 먹잇감을 유인해서 한번 나한테 데려와 보게나. 그렇다고 전처럼 길 잃은 생쥐나 새집에 있는 알을 도둑질하는 그 정도 말고 전리품은 절반씩 나눠주고 먹을 양껏 먹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나? 이렇게 여우의 그 영리함을 부추기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우의 생각에도 늙긴 했지만 그 밀림의 제왕인 사자와 동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봉을 잡으러 숲속으로 갔습니다. 마치 그때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시내에 비친 우아한 자기의 자태에 아주 황홀해하는 그 사슴을 보면서 옳지, 내가 적당한 후보를 찍었구나. 그리고 여우가 사슴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슴에게 굉장한 소식이야. 동물의 왕 사자가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오늘 내일 하는데 글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자가 그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어. 그 말을 들은 사슴이 설마 하면서 혹시 의심이 들어서 넌 영악한 친구니까 몰라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추궁할 때 이 노련한 여우 마치 화가 난 체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사자도 어쩔 수 없어서 너를 선택했을 거야. 사자한테 어떻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지 않겠나? 그것을 모른다면 자네도 바보지. 그러면서 마치 우쭐해 있는 사슴이 마치 정말 밀림의 제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잘난 뿔을 아주 뽐내면서 하긴 그래, 외모로 보나 지혜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널리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하긴 내 타고난 이 외모 자체가 왕의 풍모가 아닌가. 여우, 내 말이 맞긴 맞아. 아마 사자도 나를 뽑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우가 재촉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가세. 그래야 사자가 자네를 후계자로 널리 공포해서 발표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이 사슴이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사자굴에 이르자 그 사자가 용수처럼 튀면서 그 사슴을 덮쳤지만 이미 노쇠해서 사슴을 잡지 못하고 귀만 핥히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죽었구나. 이게 간이 콩알만해서 불이 나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친 사슴. 그 사자를 보고 여우가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도 못 잡느냐고 온갖 비난을 퍼부을 때 사자가 자네가 말 안 해도 이렇게 무기력해진 내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그 사슴 녀석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게나. 여우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말하죠. 어떻게
그 꼴을 당한 사슴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서 내심 자기의 지혜로움을 이제 뽐내면서 어떻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발자국을 쫓아서 사슴이 숨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짐짓 다른 데로 가는 척 하면서 사슴에게 말합니다. 너를 왕으로 만들기 전에 내가 겁쟁이라는 게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 고마한테 사자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전하러 가는 길이야. 이 말을 듣고 사슴이 펄쩍 뜹니다. 뭐 이 사기꾼 같은 날더러 겁쟁이라고? 내가 그럼 그 사자한테 잡혀먹기를 바랐단 말이냐? 그러면서 많이 따졌지만 여호와는 아주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사자가 그런 척 하기는 했어. 그런데 사실 사자는 너를 껴안고 귀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면서 내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해 주려고 그런 동작을 했을 뿐이야. 자기가 겁이 많아서 그 제왕의 자리를 날려버리고는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했지만 사슴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사자를 오해했구만.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하긴 사자가 나한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른 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명예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니야. 곰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 꼴이 어떻겠냐. 잘해도 곰이 어떤지 잘 알잖아. 여우가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옳은 말이야. 그래도 나에게는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다만 전령에 불과하니까 나는 명령받은 대로 움직일 뿐이지. 짐짓게 뺄 때 사슴이 이제 전에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한 번만 내가 그 사자를 아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게. 내가 용서를 빌고 사자가 참 마음먹은 그대로 다시 왕위를 물려주도록 내가 잘 설득시켜 볼 테니. 이제 여우가 결심했다는 듯이 곰한테 다녀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역했다고 혼날 것 아닌가? 그래도 나도 정의를 사랑하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면서 의심에 사라진 사슴을 데리고 다시 사자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그날 저녁 사자와 여우는 가슴 뼈다귀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사슴의 자화자찬했던 그것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다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웃픈 얘기죠.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그때 두 번째 가서도 죽지 않고 아주 크게 상처를 입고 겨우 달아났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동물들의 이야기였으면 두 번째도 불가능했지만 이것은 동물의 얘기 아니라 사람을 빗대어 말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사슴이 두 번, 세 번, 아니 팔 잘리고 다리가 잘릴지라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사자를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끝없는 그 하나님 자리,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정말 높은 자리를 탐하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목숨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 교만함,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정말 인간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것은 결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마치 사탄의 저주에 갇혀있는 저주받은 모습, 그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즘 모든 드라마의 거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누가 최고의 부와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앉는가, 그거에 대한 정말 온갖 암투, 그게 바로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앞에서는 아주 다정한 척, 친한 척, 정말 상냥한 웃음을 띠지만 서로 비수를 준비하고 기회만 되면 반드시 너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권력의 암투, 이게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이제 모두가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이 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죄악의 뿌리, 사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만, 이 높은 자리,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지, 우리는 이것이 저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양권, 우리가 유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면서 마치 부모는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가 그러한 정말 엄격한 질서와 그러한 권위를 통해서 이 땅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형의 모습이 아닌 훼손된 인간의 정말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름을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은 또 다른 예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공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박혀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죄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것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의 보장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내 부모를 그렇게 대접함으로 정말 참된 자신이 부모로 준비되라는 자식들을 향한 권고이지 부모에게 주시는 정당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를 경외함을 배워야 할 뿐이지 내가 부모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외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자의 제자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무릎 꿇은 하나님. 어쩌면 이게 너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 이러한 분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현실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신 후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저도 세족식을 해봤죠. 꼿꼿이 서서 세족식하기는 참 불편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가장 편한 자세는 한 무릎이 아니라 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면 굉장히 편하게 잘 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많은 허물진 인간의 발을 무릎을 꿇고 친히 씻어 주심으로 높은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는 그렇게 교만하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의 자리가 아닌 참 섬기는 자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사탄이 부추긴 말은 너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라. 결코 남에게 밟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었죠.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사탄이 악마하고라도 타협하고 싶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저주가 끊겼는지,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의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늘 이 잠언 18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자리 된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제 정말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만과 독선과 자기 자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오만함으로 결코 무릎 꿇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결코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마치 패배자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면서 끝없는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되라는 그 사탄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잘 때도 죄의 종노릇, 못되면 더 심한 종노릇, 이게 사탄의 저주에 걸린 인생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사슬에 매이지 않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한번 드라마 보고 참 마음에 새겨진 드라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목이 맞을지 몰라. 금쪽 같은 내 새끼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 이게 관찰하면서 부모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력적인 아이로 변해버리는, 부모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이들. 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해답을 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죠. 아이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무시한 것이죠. 아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옳으니까, 바른 것이니까, 너에게 좋은 것이니까 강요하기만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아이의 입장은 생각지도 못하고 강요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아이. 그래서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불신하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아주 폭력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이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정말 네가 잘했는데 칭찬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욕하고 너를 책망했다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고 진심으로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래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정직하게 아이의 눈으로 서로 얼굴을 시선을 마주치고 고백하면 아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다시 존경하고 정말 이제 옛날에 정말 부모와 친밀했던 것이 회복되는, 이게 바로 겸손, 낮아짐, 아버지라고 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 모든 것을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따라야 된다고 강요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마치 유교가 정당한 것으로 부모는 잘못해도 묵인되고 자식에게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 저주는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그냥 불편한 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이 사탄의 저주가 끊어진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어떻게 끊으셨는지,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끝없는 그러한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권력을 누려야만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인생의 저주, 끝없는 그렇게 권력의 노예가 사슴이 귀가 핥히고 정말 깊은 상처를 입고 팔과 다리가 잘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자 앞에 가야만 하는 그 탐욕의 노예의 저주가 끊기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이 그 탐욕의 저주가 끊어진, 그렇게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삶을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힘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의 저주가 끊기지 않은 자는 결코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된 그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나를 높게 하시든 낮게 하시든 기쁘게 하든 고통스럽게 하든 고통의 자리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졌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자, 그는 가장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지라도 그는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주님이 내게 지금 필요해서 이러한 삶의 순간을 허락하셨다고 주님이 세운 자리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는 아무리 낮아도 결코 비굴하거나 절망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마치 남의 종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가 나의 탐욕의 자리가 아닌 사람은 진정한 권력과 그 부요함에 그 걸맞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목적이 된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이 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권력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인하여 주는 수많은 선한 기회들을 선용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섬김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참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질까 염려하지 않고 건강을 잃어볼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삶의 흔적을 통해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죠.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높은 자리, 또 많은 재물, 그리고 건강, 지혜,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이 땅에 나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 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쓴 것만, 내가 행한 것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것이 내 돈일까요? 은행에 있는 것이 내 돈일까요? 내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만 나의 의미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정말 보란듯한 하늘의 자랑과 상급을 남길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또 물질도 또 재능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 훈련될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상급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저주가 끊어진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은 결코 손해보고 없어져 버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그 낮아짐의 그 겸손의 사람을 통해서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낮아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춰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나는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자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가난도 또 실패와 절망도 또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저주가 끊긴 가장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높은 자리, 내 자랑, 내가 마땅히 그러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슴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본분의 자리를 인정할 때 우리의 탁월함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탐하지 않는 자, 그것이 없어도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내게 자랑이 있을 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저주가 끊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그러한 참 섬김과 겸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